예, 오늘 열왕기상 7장 마지막 부분 속에서 솔로몬의 성전의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마지막 공정을 마치게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새 집에 들어갈 때도 보면 이제 건축 건물을 다 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가구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고 들어가죠. 마찬가지로 이제 성전 외벽이라든가 전체 구조, 건축물을 이제 돌로 짠 것을 맞추고 거기에 이제 백향목으로 덧입히고 거기에 금으로 덧입히고 이런 건축들을 다 이루고 나서 이제 바깥에는 노수로 된 야긴과 보아스 기둥이라든가 바다 물두멍 같은 이런 것들을 다 만든 다음에 이제 그 내부에 있는 실질적인 성전의 도구들을 특별히 이제 금으로 만든 도구들을 이제 배치함으로 모든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것은 그 중간 내소에 있었던 그 성막에도 보면 이제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떡상이 있었고 촛대가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분향단이 있죠. 한 개씩 있었지만은 솔로몬의 성전에서는 떡상이 양쪽으로 이제 각각 5개, 10개, 촛대도 금촛대도 양쪽으로 5개씩 쌍으로니까 10개. 다만 이제 향단, 분향단은 가운데 하나만 딱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금으로 된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사용되는 도구들, 불집게라든가 이런 것들, 대접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역시 다 금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성전은 성막과 다르게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뒤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도 문이 이제 2번 접히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이렇게 여는 게 아니라 2번 안으로 접히면서 이렇게 열리게 되는. 그 다음에 아마 성막이 또 있었겠죠. 그리고서 이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어쨌든 문이 있습니다. 문이 접히는 문. 근데 그 손잡이에 문의 금 돌적위라고 했던 것은 뭐냐면 손잡이요. 손잡이가 금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들어올 때도 그렇게 문으로 돼 있고 내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도 금으로 돼 있어서 금 손잡이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단면도를 보면 대략 한 15m, 이 높이가 한 15m니까 굉장히 천정이 높은 거죠. 그리고 이제 앞에서 정문에서 들어오면 문이 있고 문을 통과해서 떡상 5개, 양쪽에 10개죠. 그러니까 금촛대, 가운데 분향단이 있고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이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또 문이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에 거대한 그 천사 모양의 날개를 편 큰 조각상이 2개가 있고 그 가운데 이제 그 법궤, 언약궤 법궤가 자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단면도가 위에 있는 그림처럼 그렇게 되어 있죠. 굉장히 웅장한 모습이죠. 성막과 비교할 때. 아마도 가장 성소 중에서 화려한, 왜냐면 전부 이 안쪽에 다 금으로 칠해져 있고 도구들이 다 금이었기 때문에 화려한 성소가 아마 솔로몬의 성전이었으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요. 물론 크기로 봐서는 헤롯 성전이 가장 큰 성전이었지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어떤 그 금으로 입힌 그 모든 것들을 볼 때에 가장 화려했던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성전의 이 건축을 완료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한 것이 이제 새로운 성전이 그동안의 성막은 아니지만 성막과 같은 역할을 했던 그런 법궤가 자리하고 있었던 그런 작은 그 성전에서부터 이제 솔로몬의 성전까지 옮겨지는 데 있어서 모든 건 다 바뀌었죠. 다 바뀌었어요. 그러나 바뀌지 않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언약궤입니다. 법궤는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외형적인 건 바뀔 수 있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은, 저 법궤가 벌써 한 400년 가까이 된 거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만들었을 때 이후로 벌써 300년 가까이 된 거거든요. 300년이 아니라 400년 가까이.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된 겁니까? 우리가 벌써 100년 전 거 물건이라고만 해도 굉장히 고귀한데, 한 400년 전에,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라고 했을 때, 그 안에 이제 물론 하나님의 십계명과 뭐 아론의 지팡이, 만나가 이렇게 원래 들어가 있죠. 그 법궤, 그것은 아무리 성전이 다 바뀌었다 할지라도 바뀌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가 바뀌지 않는 것,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고, 또 바뀔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바뀌지 않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진리죠, 진리. 복음이고 말씀이에요. 이거는 시대를 초월해도, 공간을 초월해도 변함이 없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전달하는 매체라든가 아니면 문화의 옷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시대와 또 상황과 문화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본질이 무엇인가를 항상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규례와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변질되지 않게 그것을 지키면서, 또한 이 시대 가운데 그것을 어떻게 또 아름답게 표현하고 또 사람들에게 가장 적절하게 전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오늘날 교회가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는 저 화려한 성전이 필요했지만, 또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옷을 입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과연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 교회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나 변질되지 않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은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 본질을 우리가 지키면서 어떻게 이 시대 가운데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본질인 복음을 바로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제 성전을 마무리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지켜야 될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지키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시대를 초월해서 반드시 우리가, 교회가 지키고 전해야 될 사명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본질을 우리가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론 각각 교회들이 감당해야 될 또 사명이 있죠. 그리고 교회마다 다 특징이 있고, 우리 교회가 정말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3년째 지나서 이제 4년째 돼가는데, 아직은 어리지만 시대가 가면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감당해야 될 우리의 옷이 무엇인가를 조금씩 이제 맞춰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 교회의 모습, 사명,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자리매김해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말 도와주셔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의 본질에서 흔들림 없이 거기에 헌신하고 충성할 때 주님께서 그 자리를 잡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의 성전이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그 건물 안에 거룩한 성구들이 이제 다 자리를 잡고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변화되고 금으로 만들어진 도구들로 변화됐지만, 모세를 통해 만들어진 언약궤 법궤만은 변함없는 그 자리를, 지성소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반드시 교회의 사명으로서 지켜야 될 복음의 본질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게 하시되 이 시대 가운데 올바른 복음의 옷을 입고 올바로 전달하게 하시며 또 우리 교회 사명을 분명히 알고 그 사명을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